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치유의 손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 사역이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치유의 손, 이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치유의 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손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회복시켜주셨고,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이 치유의 손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고쳤을까? 어떻게 고쳤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고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가지고. 또 반면에는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져주셔서 고치신 그런 사건도 있고요.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보게 됐는데, 자,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2장 11절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그 마른 손이 나왔다는 것이죠. 5장 34절에서는 12의 혈류증에 걸린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7장 29절에서는 수로베 언니게 여자의 그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계속 매달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한 얘기가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보니까 이 원격 치유를 하셨어요. 원격 치유. 멀리 있는 이 여자의 딸, 귀신 들린 딸에게 이 여자 이제 엄마한테 돌아가라. 내 딸이 이제 귀신이 나갔다. 원격으로 이제 치유를 하신 것도 있고, 9장 25절에서는 귀신 들린 또 아이를 이제 아빠가 이제 데리고 왔죠. 제자들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에게 꾸짖으셨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면서 귀신에게 선포했더니 그 귀신이 또 나갔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 9장 52절에서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더니 그 소경이 앞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이 나인성의 가난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어요. 관을 간 속에 넣고서 장례 치르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장례를 멈추게 했죠. 그리고 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 있는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만으로 충분히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번엔 직접 손으로 또 만져주시는 그런 치유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예수님이 만지셨다는 것이죠. 이런 문둥병자들 못 만집니다. 만지면 안 돼요. 왜? 옮기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을 고치셨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기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귀가 먹었으니까, 그리고 말을 더듬으니까 열리라는 것이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풀려서 또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랬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리고 안수하시고, 이제 뭐가 보이느냐? 뭐 희미한 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안수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죠. 이 죽은 딸을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병자들을 직접 만져주셨을까? 왜 만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렇게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이 누군가를 만진다, 터치한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 만지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성추행이에요. 그죠?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큰일 납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무턱대고 만지면 안 돼요. 아주 요즘은 그렇게 큰일 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서 악수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등을 이렇게 투닥투닥 두들겨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수들이 치열하게 서로 이기기 위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어쨌든 발도 걸고 욕을 하기도 하고 선수들이 그렇게 실제 경기를 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 선수들이 서로 악수도 하고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끝났으니까 그래 잘했어 수고했어 그런 의미예요. 선수들끼리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기할 때는 막 치열하게 싸우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수하시는데 악수를 언제 할까요? 악수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도 악수하잖아요.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인사합니다. 또 때로는 감사의 표시로 악수를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악수. 또 화해를 할 때도 악수를 하죠.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악수를 하게 되는데 서로의 손을 잡고 이 흔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첫 인상을 심어주고 또 친밀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머리카락도 쓰다듬어주고 등도 이렇게 두드려주는 것은 더욱더 친밀함을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다. 병자들을 그렇게 만져주셨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했다고 해서 관심이 적고 직접 만져주시면 관심이 크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만져주시든지 예수님의 관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져주신다는 것은 병자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 아무도 못 만지는데 예수님 지금 만지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마음이 그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셔서 그 나병까지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즐거움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나 바빠, 나 피곤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마다하지 않고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 정성을 쏟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늘 와가지고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다 만져주셨습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선거활동하러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악수하잖아요. 그 사람들 악수하고 나서 손이 통통 붓는다 그래요. 손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아파도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 낫는다고 해서 예수님 뭐 부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병자들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병 때문에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만져주시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가 고쳐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주셨어요. 왜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죄에서부터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 안에는 우리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저주로부터의 구원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 속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또 세상의 온갖 저주로부터의 구원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온갖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모든 병에서 고침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 때문에 더욱더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질병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여요.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지.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고장나고 아픈 거 당연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평안해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병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못 고쳐. 안 돼.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을 수 있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12년 혈류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쏟아지는 병이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을 그냥 한두 명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 뭐 용하다는 사람들, 잘 고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여기저기 다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낫지는 않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못 고쳤는데 고생만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죠. 이 여자에게 이제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내 병은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늙으면 당연하죠.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 당연하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이 여자에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졌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 사람 알릴 것도 없죠. 그냥 몰래 가서 만지고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은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어요.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나의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이 병을 내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없이 나에게 있는 질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 병은 못 고쳐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러면 나을 거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지만은 직접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직접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롤 모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한번 해봐.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지심으로 고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만져줄 때 그들이 고침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병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손을 얹을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만지심의 능력, 이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아니 나는 없어요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기도해야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지심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자들에게 또 병을 고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만지신 그 예수님의 손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